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전체가 언제 쓰여졌을까? 각각은 언제 쓰여졌는지 다 다른데 시편은 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시들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한 시기가 언제인가인데 이제 여러 시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인데 그 내용상 바벨론 포로 이후의 내용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시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 어떤 시기에 모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시편 119편을 에스라의 시로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는데 에스라가 아마도 이 시편 전체를 편집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150편으로 모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런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시편 말씀을 모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가 결국 맨 처음 나오는 서론격인 시편 1편과 2편이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시편 1편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런 시죠. 그래서 아예 이 시를 우리가 또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결국 시편 전체의 주제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단 복이 있다는 게 어떤 상태일까? 3절에 보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래서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다 이게 형통하는 모습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줄여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게 만사 형통 아니겠습니까? 만사 형통하는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그가 무슨 일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는 일마다 안 되면 이건 복 받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일을 손을 대면 다 잘 돼. 이게 이제 만사 형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이 잘 되는 만사 형통,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건강도 좋아지고 또 물질적인 것도 뒤따르고 사회적인 명예와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이 만사 형통의 복을 누가 받는가?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이라고 이렇게 또 달리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인데 결국 그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 또 먼저 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1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유유상종한다고 나쁜 사람이랑 시간을 자꾸 보내면 자기도 어느덧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고 별로 죄책감도 안 느끼고, 그러다 보면 나도 그런 행동을 처음엔 주저주저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주변에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그 친구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가는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악인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삶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꾀가 있어요. 이 꾀는 좋은 게 아니죠. 아주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좀 해치고 우리가 더 이익을 얻자 하는 그런 꾀들이겠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리고 하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떼돈을 벌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자꾸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면 또 안 되는 길에 서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 꾀를 따르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자리에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좋지 않은 친구들이나 좋지 않은 사람들과는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좋죠. 안 만나는 게 더 자기에게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길을 차단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길을 다 차단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비워진 깨끗한 데다가 뭘 채워 넣어야 나쁜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첫나의 아이들이 이제 자꾸 시간이 많이 남고 요즘 그러다 보면 집에 있으면 대부분 이제 오락 게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그런 거 하게 돼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시키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센터에 와서 계속 여기 있으면 여기서는 게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전한 서로 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또 공부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건전한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1단계고, 두 번째는 좋은 게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자꾸 늘 말씀을 읽다 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꾸 그렇게 반대로 살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금방 이렇게 흔들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또 솔깃하고, 겨가 그런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이게 다 사라지는 것처럼 어려움이 오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꾸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망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의인의 길은 악인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아주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우리가 또 구약 통독 지금 모세 오경을 거의 이제 읽어야 되는 시점인데 열심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며 말씀과 더불어 살아 만사 형통한 그런 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